만나셨어요?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형제들이여, 어떤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영의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를 살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짐을 나눠주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을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라도 된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일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자기 자신 자기 자신에게 있어도 남에게까지 것은 없을 것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사람은 각자 자기의 짐을 져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점 세우셨습니다. 종양 약한 맛이 오니 주연이 함께 하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적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서 가난한 자나 듣는 모든지 동일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기습 공격이라는 말씀 아시죠? 기습 공격, 서프라이즈 어택, 서든 어택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말 그대로 아무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가 갑자기 이렇게 공격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기습 공격이라고 말을 합니다. 태평양 전쟁의 시작이자 미국이 2차 대전에 참전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일본이 이렇게 갑자기 진주만을 서프라이즈 어택해서 공격을 했기 때문에 2차 대전의 태평양 전쟁과 미국이 참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개의 경우는 이렇게 기습 공격을 받으면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공격을 당하기 때문에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피해를 입겠죠. 피해를 입고 당황하게 됩니다. 그러고 있다가 힘이 없는 사람,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공격을 당합니다. 그런데 잘 준비가 되고 훈련이 되고 운동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 계속 공격을 당하면 한 번은 당하지만 그 다음에는 다시 자기를 방어하든지 반격에 나설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요즘 교회들 가운데 일어난 일이 바로 이런 지금 기습 공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또 한국에서 그동안 이 바이러스를,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방어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신천지라는 이단을 통해서 갑자기 공격을 당했어요. 그래서 지금 온 나라가 시끄럽고 온 교회들이 지금 시끄럽습니다. 특별히 신천지 내부적으로 원래 신천지는 이 기독교 교회들을 공격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주 훈련된 사람들인데 이번에 이제 이 병들이 자기네들 사이에서 퍼지니까 이번 주일이죠. 한국은 이제 지났지만 주일날 이 병이 걸린 사람들은 일반 교회나 성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이것이 교회나 성당들에 다 퍼지게 하라 라는 지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교회들이 아까 목사님도 기도 중에 얘기하셨지만 예배를 드리거나 하는 것도 되게 이제 막 예배가 취소된 교회들도 많고 예배를 드려도 굉장히 서로 조심하고 경계하고 같은 성도들 가운데서도 누가 기침이라도 하면 저 사람 신천지 아닌가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막 서로 이렇게 막 멀리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보면서 나라적으로도 그렇고 종교계도 그렇고 특별히 기독교가 이제 타깃이니까 혼란스럽고 우왕좌왕한 모습을 자꾸 보게 돼요. 이런 기습 공격을 당했는데 우리가 그런 준비가 좀 안 되어 있었구나. 이런 영적인 공격이나 이런 전염병이든 이단의 공격들을 우리가 받았을 때 우리 교회적으로 영적으로 잘 준비가 되어 있고 훈련이 되어 있고 말씀에 바로 서 있었으면 이렇게 혼란스럽고 휘청거리지 않을 텐데 너무나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구나. 우리가 과연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었는가. 이러한 좀 점검을 저는 해보게 됐습니다. 또 더더군다나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끼리 서로 경계하고 배척하고 만나려고 하지도 않고 교제하려고 하지도 않고 식당이나 사람들이 모이는 건 다 취소되고 학교 개학도 연기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각박해지고 만세 때 그 징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랑이 식어지는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고 있어요. 서로 경계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교회들이 우리 성도들이 세상이 어두울수록 빛은 더 밝게 비추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오히려 더 그리스도의 온유함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베풀고 안아주고 위로하고 세워가는 세상은 점점 각박해져 가지만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더 세상의 은혜와 사랑과 온유함과 그런 그리스도의 성품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시리즈 중에 온유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온유는
영어로 gentleness입니다. gentleness. 국어사전을 보면 온화하고 유순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화하고 유순함. gentleness. 그러니까 신사예요. 점잖은. 말도 점잖게 하고 행동이나 이런 것도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지 않도록 조심하게 하고 다 신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온유라고 말을 합니다. 헬라어로는 프라우테스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프라우테스. 이 단어의 뜻은 power under control입니다. power under control.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하고 유순한 마음. 근데 워낙 이 헬라어의 말대로 프라우테스에서 말하는 파워 언더 컨트롤은 사실 좀 매치가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 헬라어들은 보통은 단어적인 그 의미를 그대로 해석하기보다는 좀 은유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길들인 말이라고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길이 잘 들은 말. 우리가 당나귀를 보고 온유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당나귀는 힘이 있어서 수레를 끌기는 하지만 이게 길이 잘 안 들기 때문에 말도 잘 안 듣고 가자고 해도 안 가고 쓰라고 그랬는데 막 가고 주인을 막 이렇게 치받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당나귀를 보고 우리는 온순하다거나 유순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좋은 종마, 길이 잘 들은 좋은 종마는 정말 힘도 세고 달리기도 하면 정말 빠른데 주인이 서라고 하면 그 자리에 꼼짝 않고 섭니다. 그 주인이 타서 달려보면 정말 빠른 속도로 바람같이 달려나갑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볼 때 말이 참 유순하다, 온순하다, 훈련이 잘 됐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온유함은, 온순함은 힘과 실력과 능력이 바탕이 됐을 때에 드러나는 성품이라는 겁니다. 내가 파워가 있고 실력이 있고 힘이 있는데 그걸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자랑하려고 하지 않고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성품이 온유함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점잖은, 젠틀한 거. 젠틀맨, 그 영화 보면 그런 어떤 영화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Manners maketh man. 영화에 그런 유명한 나처럼 많이 나왔었습니다. 매너가 신사를 만든다.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지만 그것을 숨기고 예의를 갖춰서 대하는 것을 젠틀하고 온유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역으로 말해서 힘도 없고 별로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이렇게 하는 건 비굴한 겁니다. 사실. 그런 사람을 보고 우리가 온유하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온유하다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실력과 능력과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아져서 섬길 때 온유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 영화, 이런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면 중국 영화의 대부분 기본적인 플롯이 뭡니까? 아주 그 무림의 강호의 고수가 무슨 연유 때문에 숨어 삽니다. 아주 이렇게 아주 그 자기 실력을 드러내지 않고 숨어 사는데 동네 돌아다니던 그 건달들이 이제 막 와서 깽판을 치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 이 고수가 나와갖고 웃으면서 그래요. 그러지 마라, 다쳐. 네? 근데 막 나 뭐야 막 이러고 이제 그 건달들이 막 시비를 걸면 한 번에 툭 해갖고 다 막 제압을 해버립니다. 보통 우리가 보는 그 중국 영화, 무술 영화에 보면 기본적인 플롯이잖아요. 거의 비슷한데 건달들을 보면서 이 무림의 고수가 쓱 짓는 미소가 있어요. 다쳐, 그러지 마, 그러지 마. 그 미소가 온화한 미소라는 거예요. 만약에 고수가 아닌 사람이 웃으면서 다쳐 그러면 에이씨 그러면 깨갱하잖아요. 우리가 그걸 온화하다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드러나는 온유함이 바로 힘과 능력과 실력, 성령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섬기는 것, 낮아지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드러나는 온유함이라고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천군 천사들을 움직일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었어요.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이시자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셨잖아요. 그분의 말 한마디면 천사들이 다 움직이고 뭐 무슨 일은 못하시겠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이 온유함이셨다는 거예요. 죄인을 봤을 때도 너 왜 죄 지었어? 너 잘못했어. 그러면 안 돼. 야, 정신 차려. 하고 야단을 치고 혼을 내신 게 아니라 오히려 그를 사랑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계시는 동안 예수님께서는요, 무식하고 무능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갈 제자들까지도 인내하고 그들을 온유함으로 대하시면서 훈련을 시키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교회들을 세우고 복음을 준다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야 베드로야, 너 조금 있으면 나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갈 거지. 야 이 나쁜 녀석아, 정신 차려 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부활하셔서 베드로 앞에 나타나셨을 때 너 왜 나 부인했어?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라고 안 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우리 같으면 아마 화가 날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에 예수님이 홀로 버려지셨는데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이 3번이나 나를 부인하고 도망갔다고 하면 나중에 나타나갖고 멱살을 잡고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고 있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셨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본받고 따르기를 원하는 온유함의 성품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 온유함은요, 예수님을 적대적으로 대했던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까지도 예수님 앞에 굴복하게 만든, 그러나 그만큼의 온유함이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고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매달려 있을 때 인간으로서 견뎌낼 수 없는 만큼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예수 사건이라는 지저스 케이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리스토르빌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리스토르빌은 시카고 트리뷴지의 기자였었어요. 그것도 형사 사건을 주로 다루는 기자였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삶이 확 변하니까 저걸 내가 깨트려야겠다 생각을 하고, 불신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건을,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기자 정신으로 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이게 가짜라는 걸, 이게 속임수라는 거를 자기 와이프한테 보여주려고 연구를 하고 사건을, 이 범죄를 조사하는 기자의 마음으로 조사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책을 보면 정말 대단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재밌어요. 여러분들 기회 되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보면 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계실 때에 채찍을 맞으시고 그랬기 때문에 등에 이 등뼈가 드러날 정도로 채찍을 맞으신 상태였었어요. 그런데다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기 때문에 온 힘이 팔에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숨을 쉬시기 위해서는 폐가 땡기니까 들어 올리셔야만 됐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그 너덜너덜하게 하신 그 등짝이 나무에 쓸리는 거예요. 그 고통은 상상을 할 수 없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물과 피가 다 빠져나가면서 막 드라이 되시는, 디하이드레이션이 되셔가지고 그런 상황 가운데 매달려 있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예수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거기서.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매달리셨는데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내가 도저히 참으려고 그랬는데 참을 수가 없네요. 저것들을 좀 벼락을 한번 하늘에서 좀 유황불을 내리시든지 지진을 내려서 좀 다 빠지게 해서 좀 혼을 좀 내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었겠죠.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 저들이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하는, 따라야 하는 예수님의 성품이 그런 성품이라.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 나를 상처를 주는 사람,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에게조차도 저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하는데, 나를 상처를 주는, 나를 힘들게 하는데 그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그게 지금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누고 있는 온유라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온유라는 말이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이여, 어떤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영의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를 살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이여,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주변에, 같은 성도든 직장 동료든 누구든 주변에 여러분들 가족이든 누가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라는 겁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고 스스로를. 그런데 이 구절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구절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제 조건은 뭐냐면,
영의 사람인 여러분은 라는 말입니다. 영의 사람인 여러분. 우리는 이런 구절을 볼 때에 우리 주변에 누가 범죄한 사람이 있으면,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가서 바로 잡아줘야 되는구나 라고 그 문장에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단어만 뚝 떼갖고 한 다른 문장을 만들어서 생각을 해요. 이 구절에서 어떤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 사람을 바로 잡아주어라 라고만 뚝 잘라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절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뭡니까? 누가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영의 사람인 여러분은, 첫 번째 전제 조건은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의 잘못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영의 사람이어야 한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주변에 잘못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들에게 나가서 그러면 안 돼, 틀렸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러시면 안 돼요, 당신 왜 그래요? 라고 말을 할 때 내가 성령 충만한 상태에 그리스도의 온화한 마음을 품지 않고 다가가면 사람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내 성격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분쟁이 시작이 돼요.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결과가 좋지가 않아요. 교회나 특별히 이런 조직들 가운데서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분쟁이 생기고 싸움이 일어나는 대부분의 경우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나는 의롭고 당신은 틀렸어. 당신은 고쳐야 돼. 당신 잘못이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그 이야기를 하는 너희들이 영의 사람이라 한다. 영의 사람. 그리고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온유함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6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짐을 서로 나눠주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서로 짐을 나눠주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법은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법, 한 단어로 정의하면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새로운 우리에게 율법을 새로 주는데 우리에게 주신 그 법은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완성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뭡니까? 너희의 짐을 서로 지라는 겁니다. 너희의 짐. 서로의 짐을 나눠지라는 겁니다. 이 짐을 나눠지라는 말은 뭐냐 하면 블레임, 실수, 잘못한 것들, 문제들을 같이 공동 책임으로 지라는 거예요. 같이. 당신 책임이야. 당신 때문이야. 가 아니라 나도 공동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들어가요.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문제가 생길 때 뭡니까? 대부분 왜 그래 당신? 왜 그거밖에 못해? 당신 그렇게밖에 못해? 자녀들도 마찬가지. 너는 그거밖에 안 돼. 그럼 우리 나눠라요. 야단을 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문제를 같이 지려고 하지 않아요. 제가 자녀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많이 이제 하다 보면 특별히 이제 성장을 해서 뭐 대학교 가고 직장생활 좀 성인이 됐는데 교회를 떠난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안 하는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거의 대부분의 공통적으로 이 아이들이 갖고 있는 이 문제가 뭐냐면 자기들이 교회를 갈 때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굉장히 교회에 출석하는 문제에 대해서 포스를 당했다는 거예요. 교회 나가야 돼. 두들겨 깨우고 막 끌고 가고 뭐 참석해야 돼. 뭐 유수 참석해야 돼. 주일학교 가야 돼. 그래서 끌려다녔다는 거예요. 끌려다녔는데 다니면서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니까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성도들 험담하고 교회 욕하고 문제를 이야기하고 부부싸움하고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린 나이에 보니까 나보고 교회 가라 그래 놓고 엄마 아빠 저러고 살아. 내가 성장하면 나도 저러고 있을 거 아니야? 나 안 가. 기본적인 마인드들이 거의 상황은 다르지만 거의 비슷한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거의. 결국은 뭡니까? 가정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이들이 이런 성품들, 진리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본을 보지 못하고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속에는 자기네들이 배우고 듣는 것과 삶의 행위 가운데 자꾸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불일치가 생기는 거예요.
야단을 치되, 자녀들에게 야단을 치되, 너네 그렇게 하면 안 돼, 공부 열심히 해, 야단을 치되 그게 아이들 속에 쓴뿌리가 남지 않도록 야단을 쳐야 돼요. 야단을 치되 아이들이 그 야단을 맞으면서 혼이 나면서도, 심지어 뭐 한국 부모님들 몇몇을 때리니까 매를 맞으면서도 이것이 기본적으로 우리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에서 출발이 되었다는 걸 아이들이 알고 있다면 그게 쓴뿌리로 상처를 안 남아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 수십 년 동안 다른 환경 속에서 살던 두 사람이 만나서 한 지붕 밑에서 같이 살아요. 그러면 당연히 부딪힐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치약을 중간으로 짜느냐, 밑에서부터 짜느냐를 가지고부터 시작해서 하는 변기 뚜껑을 열어놓냐 닫아놓냐 이런 거 갖고도 심지어 부부끼리 부딪히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서로에게 블레임을, 당신은 왜 그거밖에 안 돼? 응? 당신은 왜 그렇게밖에 못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점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뭡니까? 짐을 같이 지라는 거예요. 같이 지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야단치되 그래 미안해, 엄마 아빠가 더 많이 신앙의 본을 보이고 이렇게 해줬어야 되는데 못했어.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이 더 믿음 안에서 엄마 아빠보다 더 신실하게 자랐으면 좋겠어 라는 전제가 되어야 된다. 부부간에도 당신이 이런 문제가 있어. 그런데 나도 문제가 있어. 이거 미안해. 나도 이런 부분 내가 자기한테 잘 못해주는 부분이 있지. 근데 자기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맞춰서 중간에 같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지점을 찾아서 갔으면 좋겠어 라고 같이 그 짐을 지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가 빨리 부흥하지 않을까? 에? 우리 목사님의 얼굴이 못생겨서 그런가? 에? 우리 성도들이 영적이지 않은가? 왜 우리 교회는 빨리 부흥하지 않는가? 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뭘 하기 시작하냐면 문제를 찾기 시작해요. 교회 안에 문제를 찾으려고 하고 가정 안에 문제를 찾으려고 해요. 문제를 찾기 시작하잖아요. 반드시 문제는 찾아집니다. 문제는 어디나 있기 때문에 왜 교회가 우리 빨리 성장하지 않는가? 이게 살기 시작되고 지금 이제 어쨌든 박 목사님 모시고 6개월이 지났는데 왜 빨리 성도들도 오고 부흥하지 않는가? 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찾잖아요. 문제가 보인다니까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가정이 원만하지 않는가? 문제를 찾기 시작하잖아요. 남편의 문제가 보이고 아내가 문제 보이고 자녀의 문제가 보이고 부모의 문제가 보여요. 그리고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신 때문이야. 집사님 때문이야. 장로님 때문이야. 목사님 때문이야. 너희들 때문이야. 이렇게 되면 관계가 회복이 안 돼. 나아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교회 문제가 보일 때 내가 먼저 그 자리에 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더 예배 자리에 서고 더 모임의 자리에 서고 더 기도의 자리에 서고 내가 먼저 기초가 되어지자. 내가 먼저 섬기자. 내가 먼저 낮아지자. 내 아내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먼저 본을 보이자. 우리 지난 주간 생명의 삶 새벽기도 때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들이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베푸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닦으셨어요. 발을 다 씻어주셨어요. 일일이 무릎을 꿇고 종이 주인하게 하듯이. 그 중에는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좀 있으면 예수님을 가룟 유다의 발도 닦아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나무라고 혼을 낼 줄 몰라서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닦으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래야만 하셨기 때문에. 그래야 회복이 일어나니까. 교회 안에, 가정 안에, 관계 속의 회복은 내가 먼저 낮아져서 온유함으로 그들을 섬길 때 시작이 되니까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을 헐뜯거나 다투지 않고 모든 사람에 대해 너그러움과 진정한 온유를 나타내게 하여라. 남을 헐뜯거나 다투지 않고 모든 사람, 이 모든 사람은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 내가 불편한 사람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들에게 너그러움과 진정한 온유를 나타내라. 누구를 통해서요? 저 여러분을 통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조차,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에게조차, 나에게 피해를 입히고 손해를 끼치는 사람에게조차 우리는 그들에게 너그러움과 온유로 대해줘야 된다. 예수님이 곧 있으면 자기를 팔 가룟 유다의 발을 씻으셨던 것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쉽다고 말씀드리는 건 힘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으로 우리 결단으로 못합니다. 그래서 이 온유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온유를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내 성질,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성령 충만해야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서로 비방하지 않고 서로 걸뜯지 않고 다투지 않고 오히려 서로를 먼저 섬기고 온유하게 대하고 너그러움으로 대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마음들이 풍성해서 누군가 왔을 때 참 여기 교회 성도들은 온유하다. 참 사랑이 많다. 저분들의 표정 속에 저분들의 삶 속에 참 뭔가 다르다. 사람들은 뭐가 다르지? 라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증거되어지는 그런 교회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사실은 사랑을 못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어뷰스를 당하고 자란 부모한테 매를 맞거나 피지컬리, 이모셔널리 어뷰스를 당하고 자란 아이들은 성장을 하면 나는 부모같이 안 할 거야. 어뷰스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애들이 성장을 하면 똑같이 한대요. 여자들이 이렇게 딸들이 어뷰스를 당하고 아빠한테나 이렇게 어뷰스를 당하고 성장을 하면 성장을 해서 연애를 하고 남자를 만났는데 어뷰스하는 남자를 만난대요. 왠지 모르게 익숙한 거예요. 그게 지는 아니겠지만 그냥 그게 이렇게 배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온유함과 사랑과 은혜와 격려가 넘쳐야 돼요. 그래야 이들이 성장했을 때 그런 사람으로 세상에 나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온화한 미소는요, 절에 있는 석가모니 상만 짓고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온화한 이러한 미소는 저 여러분 얼굴 속에서 나타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생활 오래 하시는 장로님들, 관사님들, 집사님들, 또 목사님들이나 평생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셨던 분들, 또 뭐 신부님들이나 수녀님들, 테레사 수녀님이나 뭐 이런 분들을 이렇게 보면 그분들 모습 속에 표정 속에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웃고 계신다는 거예요. 표정 자체가 온화한 표정을 짓고 계세요. 그분들의 표정이나 그분들이 쓰는 선택하는 단어들, 어휘들, 말들이 좀 달라요. 뭔가 달라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면 우리는 막 이렇게 해서 다가가는데 그분들은 그래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같이 기도하자. 이런 말씀을 들어요. 공통적으로. 신앙의 깊은 연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젖어든 사람들 속에서 흘러나오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혜롭고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선한 행실을 통해 지혜에서 나오는 온유함으로 자기의 행위를 보이십시오.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선한 행실을 통해 지혜에서 나오는 온유함으로 자기의 행위를 보이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여기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혜롭고 분별력이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나오는 온유함을 사람들에게 보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라면 말씀의 바탕으로 나오는 지혜 가운데에서 온유함이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 나타나야 된다. 섬길 수 있어야 되고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녹입니다. 따뜻한 미소 한마디가. 어쩔 때는 말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손 한번 잡아주시는 거예요. 어깨 한번 토닥거려 주시는 거예요. 그냥 바라만 봐주시는 거예요. 그냥 눈빛으로 힘드시죠? 기운 내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그 표정만 봐도 알아요. 사람 영적인 동물들이. 거기서 위안이 생기는 거예요. 힘을 얻어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바로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힘을 주고 위로가 되어지고
서로 격려가 되어지고 그 속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서로 격려하면서 거기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특별히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위안을 받고 힘을 얻고 도움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어요. 오늘 새벽에 갑자기 새벽 한 2시에 갑자기 이멀전시가 발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전화기를 딱 들어서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세요? 내가 그 사람한테 전화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사람은 바로 달려와 줄 것이다 라고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만큼은, 이분만큼은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 어떤 시간에, 어떤 처지에 전화를 하든 이분은 달려와 줄 거야. 이 사람은 달려와 줄 거야. 있으세요? 있으신 분들은 참 축하드립니다. 없으신 분들은, 만약에 그렇게 떠오르는 분이 없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먼저 되어주세요. 내가 누군가가 위급한 상황에서, 그 정말 어디 머리를 기댈 곳도 없는 상황에서 나한테 전화를 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되어주세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주면 내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잖아요. 먼저 섬기면 섬김을 받을 것이라.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먼저 낮아져라. 섬김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섬겨줘라.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주변 가운데,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에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이 생겨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달려와서 힘이 되어주고 같이 있어주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게 가족이든 친구든 누구든 간에 있어야만 돼요. 저는 그 사람들이 여기 앉아있는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성도님 누구에게든 전화를 돌렸을 때 누구든 달려와서 그 자리에 있어줄 수 있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달려와 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질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제 상처받은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어둠 속에서 혼자 울고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데리고 나올 수 있는 그 통로의 역할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게 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답니다. 건물만 크게 지어놓고 무슨 장비만 잘 들어놓고가 아니라 그 교회 안에서 흘러넘치는 우리 교회의 문화들, 우리 교회 안의 컬처들, 이런 그리스도의 성품들, 이러한 품성들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쳐서 이것이 세상에 나갈 때에 그 안에서 진정한 부흥과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 가정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가정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 가까이에 있는 분들, 여러분들 이웃과 직장 동료와 그분들 중에 어둠 속에 홀로 외로이 울고 있는 분들 있으시면 그들을 찾아내시는 거예요. 가정교회 나오게 하셔서 거기서 같이 위로하시고 같이 기도하시고 회복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궁극적으로는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세울 수 있도록 그 일들이 가정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가정교회라는 그 목적이 바로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여러분의 손길 하나가 죽으려는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이소부화에 이런 글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느 날 폭풍을 몰고 다니는 비구름과 햇빛이, 태양이 내기를 했어요. 보니까 어떤 사람이 외투를 확 입고 걸어가니까 애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저 남자의 저 외투를 누가 빨리 벗기는지 한번 해보자. 내기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폭풍우가 엄청난 바람과 막 비바람을 쏟아부어 이게 날아가서 벗겨서 날려가게 하려고 막 쏟아붓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단추를 찾아가 걸고 옷을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꽁꽁 동여입니다. 결국 못 벗겼어요, 외투를. 그래서 태양이 나타나서 따뜻한 빛을 비춰줍니다. 그 사람이 더우니까 외투를 벗어요. 사람의 심령이 똑같은 것 같아요. 주변에 보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픔을 겪는 분들이 있어요. 건강의 문제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자녀의 문제 때문에 이민생활 퍽퍽하잖아요. 어렵고 힘듭니다. 근데 그들한테 가서 그러니까 신앙생활 똑바로 해, 교회 좀 열심히 나와, 좀 기도 좀 열심히 해라고 아무리 해봐야 사실 그들은
동요해요. 더더군다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우리 자녀들한테 너 교회 열심히 나와야 돼. 애들은 자꾸 동요해요. 자꾸 감춥니다. 닫아버려요. 그들에게 오히려 사랑을 베풀어주고 위로해주고 그들에게 아 이런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구나, 성품이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 라고 느끼고 그들이 꽁꽁 닫아버렸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예수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성도들,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을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8가지의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5장 5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지? 우리는 이 땅은 우리 가운데 소망이 아니다. 이 땅은 우리는 잠시 스쳐가는 곳이고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다. 너희의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종과 동록이 하는 곳이니까 너희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의 본향은 저 천국이다. 이 땅이 아니다. 이 땅은 죄 많은 곳, 눈물이 많은 곳이고 우리는 눈물과 슬픔이 없는 저 하늘을 향해서 살아가는 거니까 우리 잠시 잠깐 인생을 거쳐가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을 해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모든 일이 잘 되고 이렇게 흥황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근데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어느 한 분을 통해서 저는 봤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굉장히 친하게 지내던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 집사님하고 여자분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시는 전도사님이셨어요. 저희랑 굉장히 친했어요. 거의 뭐 신학교 안에 같이 살았으니까 거의 매일 같이 먹고 밥도 같이 먹고 같이 또 친하게 지내고 같은 교회를 또 섬겼습니다. 한 6, 7년을 같은 교회를 신학교 졸업하고 나올 때까지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집사님인데 이분이 성품이 정말 온화하세요. 성품이 정말 온화하셔서 한 7년 지금까지 한 20년이 넘는 동안 계속 연락하고 교제하는 저는 이분이 단 한 번도 정말 단 한 번도 인상을 쓰거나 언성이 올라가거나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낸 걸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이런 분이 없을 정도면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성품이길래 저럴까 싶을 정도로 늘 긍정적이고 늘 이해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문제가 발생을 해도 이분은 먼저 자기 탓부터 해요. 미안합니다 집사님, 제가 잘못해서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본인 탓부터 먼저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너무 온화한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주변에 적이 없어요. 이게 우리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좀 껄끄러운 사람들, 만남이 불편한 사람들이 한두 명씩은 생기게 마련입니다. 저 사람은 좀 미워하지는 않지만 원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 인생 가운데 다시는 좀 안 부딪히셨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생기게 마련인데 이분은 그런 사람이 주변에 없어요. 게다가 이분은 운동을 되게 잘하셨어요. 탁구나 그 다음에 골프나 그 다음에 테니스 이런 거를 선수급으로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늘 이분한테 뭘 배우려고 골프나 이런 거 테니스를 배우려고 막 목사님들 전사님들 막 찾아오고 집사님들 찾아옵니다. 쉬는 날은 한 번도 안 하세요. 그리고 그 시간을 내서 분들 다 꼼꼼하게 가르쳐 주세요. 그럼 운동을 배우고 저도 그분한테 많이 배웠어요. 골프도 가르쳐 주신다고 좀 끌끌어 나가 배우고 테니스도 배우고 탁구도 배우고 그랬는데 하다 보면 잘 못하면 짜증이 날 만도 한데 전혀 웃으면서 그럴 수도 있죠. 공 주워다가 해주시고 이런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 주변에 그냥 단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분을 도우려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여기서 이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들어가셨는데 한국의 서울에 있는 대학, 모 대학 이름만 되면 아는 유명한 대학입니다. 그 대학에서 이분이 박사학위를 받아서 들어올 때까지 그 자리를 교수 자리를 비워놓고 안 채우고 기다리고 계속 연락하냐. 박사학위 언제 맞춰? 빨리 들어와. 이 자리 비워놓고 있는데 당신 때문에 비워놓고 있는데 빨리 들어와. 그 주변에 교수님들, 학장님들 막 이런 분들이 다 이분 들어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교수가 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한국에서. 그런데 이분 때문에 자리를 비워놓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졸업하자마자 바로 가서 교수가 되셨어요. 그걸 보고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저 정도로 온화하니까 주변에 막 사람들이 막 기회를 주고 어떻게든 같이 일하고 싶으니까 같이 가까이 두고 싶으니까 땅이 기업으로 받아지더라고요. 그 힘든 길들이 그냥 그분 앞에 열리는 거예요. 이분이 그걸 목적으로 하고 그렇게 산 건 아닐 거예요. 타고난 성품이 그러시니까. 그런데 온화하다 보니까 그렇게 기회들이 열리고 그렇게 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도와주고 길이 열려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그분처럼 타고난 성품이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 성품이 타고난 성품이 어떠하든지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가 나타납니다. 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비슷한 모습을 가져요.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표정이나 교회에서 이렇게 대하는 모든 태도들이 비슷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신앙생활 오래 하신 집사님들, 권사님들 다 앉아서 기도하시는 그런 분들이 이렇게 보면 동일한 모습이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우리 예수님의 표정이, 그분의 말이, 그분의 성품이 그분들을 통해서 나타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렇게 성령 충만하여서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봐야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복음을 믿겠어요? 세상이 어떻게 예수님을 보겠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 그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것,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님의 얼굴을 보여주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광채를 그들에게 비춰주어야 합니다. 우리 속에서 이런 온화한 성품이 나오고 온화한 말이 나오고 온화한 인격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삶으로 행위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고집, 내 생각, 내 아젠다만 옳다. 이게 맞는 거야. 당신은 틀렸어. 라고 해서 주변 사람들과 불편해지고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복음 안에 들어오려고 했던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다를 게 없어. 라고 튕겨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갖고 있는 상처와 아픔과 눈물들까지도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쑥 빨아들여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곳에 의지할 것 없는 영혼들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을 도우려는 사람들,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들 모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은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천국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짧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은 그것밖에 없어요. 무슨 많은 일들을 해놓고 무슨 선교지 교회를 짓고 고아원을 짓고 뭐 좋겠지만 그건 땅에 남는 겁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남는 것은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자리에 들어오게 된 한 영혼이라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 한 영혼이라도, 저와 여러분이 제자를 삼은 단 한 영혼이라도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면 그건 저와 여러분에게 멸류관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성품, 온화한 성품으로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는, 세상 사람들과 다투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지 마세요. 절대 못 이깁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경쟁하잖아요. 우리는 절대 못 이깁니다. 왠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딴 게 없어요. 거기에 목숨을 걸어요. 상대방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들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어느 정도 경쟁을 하는데 우리 속에서 조그만 복음과 믿음의 양심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이 상황에서 저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상황인데 우린 그걸 못해요. 적어도 양심의 가책이 있기 때문에, 신앙의 가책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요, 그들을 복음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넘어서는 겁니다. 넘어서면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사람들께 인정을 받습니다. 사람에게만 인정을 받으려고 우리가 노력하며 살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사람들께도 인정을 못 받고 하나님께도 인정을 못 받아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삶,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삶,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이 드러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정말 온유하고 따뜻한 우리 온누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